예,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이네요. 10월 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10월 들어서서 첫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며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들도 영적으로 열매 맺는 가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성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가우리랄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도들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온전함.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는 지위적인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성도들은 지위적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이미 그 지위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철학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혜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를 강조해도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이 복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를 알고 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우리들이 바로 완전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학식으로, 그 연구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우리야말로 완전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위적으로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위적으로요. 지위적으로. 네. 그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서열이라든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셨다. 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자기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누구의 제사입니까?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예배죠. 그 단 한 번의 제물 드림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사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속죄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측면에서 완전히 죄 용서함 받았고 완전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위적 완전함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그 완전함은 궁극적인 완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궁극적인 완전함. 예,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죠. 예, 완전히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하게 된 상태.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온전함, 즉 천국에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또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아직 나는 부활의 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났지만 내 육체는 아직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완전한 그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온전함이 바로 궁극적인 온전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경험적 완전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과정을 겪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온전함. 근데 결코 온전할 수는 없죠. 결코. 하지만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경험적 온전함입니다. 경험적 온전함.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통해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네 가지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교사로서의 목자, 가르치는 목자. 목사라고 불러도 되지만 사실은 목자라고 불러야 훨씬 헬라 성경에 정확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는데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이거는 좀 교회의 역사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자입니다. 양치기. 여러분들은 양떼이시고 양치기입니다. 저는 양치기. 그래서 가르치는 목자. 네 직분인데 그렇게 네 직분을 주신 이유, 네 가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준비시킨다. 이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완전히 구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란, 성숙한 그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에 구비된 상태, 또 군인이 전쟁을 치르기에 구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 무장된 상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온전하다 혹은 준비되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없는 완전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준비되었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된 그 상태,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결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 과정, 성화의 과정, 성숙함의 과정,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도 하죠.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도 그 성령님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위적 온전함이나 궁극적 온전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준을 높이시면서 계속 나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네 가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해지도록 끝까지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사용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주도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갈라디아서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네. 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됐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그 성화의 성숙함의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해야지 왜 중간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고 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타락하고 배교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계명 지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손을 잡고 맞춰드릴 때 내가 할 일을 할 때 성숙해지는 거지. 성령님 제쳐놓고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성숙에 관여하셔요. 또 다른 것은 성령님이 쓰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 쓰시는 또 다른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요. 박해가 그런 것에 속하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면 손해봅니다. 네, 시간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에 있어서 공유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선을 그어요. 그러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단계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살려다 보면 좀 부정직한 방법으로 야 우리 같이 돈 벌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허락하신 시련이 있어요. 죄가 있어서 오는 시련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련도 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 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잘못하는데. 사랑이 매를 때려요. 그게 이제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네. 신앙적인 성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이 테스트가 시련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요. 그 인내가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보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난 겪게 하신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저께 불시험 당한 사람 있죠? 네? 당연히 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성숙해져 가려고 하면 당연히 불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구나. 오히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사탄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구나. 아, 그럼 나는 하나님 편이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시련, 세 번째 우리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젖을 삼아라 그랬죠. 순전한 젖을 삼아라. 그 순전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여러분 잘 알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도록 우리를 구비시켜주고 준비시켜주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성령님이 그 일을 못해요? 아니죠. 주도권은 성령님이 일단 잡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역자, 네. 설교자, 가르치는 목자, 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이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를 바라보면 은혜를 받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유익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의 온전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완전함으로의 촉진을 조금 다루고요. 내일은 완전함의 목적, 그 다음에는 완전함의 능력, 네, 완전함 혹은 온전함, 어느 말로 써도 다 상관없습니다. 온전함으로의 촉진, 온전함의 목적, 온전함의 능력,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전함으로의 촉진이죠. 촉진. 네, 11절, 12절에 이 온전함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신 사역자들, 은사들, 직분이 있습니다. 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은사 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루어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만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그 사역자가 없이는 결코 성도들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역을 위해서 준비될 수도 없고 거룩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역자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20대 초반, 10대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흠이 보이죠. 제 눈에도. 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고 또 내가 그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못하면 못했지 그분보다 내가 뭐 잘났습니까? 네. 그분은 신앙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비록 흠은 있을지라도 저는 판단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더 많은 흠이 있고 나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가 유익이 있다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말씀들로 저 자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젊은 자들아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면서 장로들 앞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바브로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 4장 12절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여기 나오죠.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에바브라라고 하는 말씀 사역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바울이 짚었어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성도들이 헤어질 때가 와요. 네. 은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 소천을 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갈 때가 올 수도 있고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떼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합당한 다른 사역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별을 경험했죠. 네. 하지만 사역하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아니면 저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성숙해질 수 없고 구비될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지친다.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겁을 내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몸을 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 교회는 여기까지 한계이구나. 하나님 나 딴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씩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면 제가 더 힘을 내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누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네 책임이야. 네가 모범을 못 보였잖아. 네가 기도가 부족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도들한테 1차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 예. 그래서 양쪽 다 이게 맞아야 빨리 가요. 예. 이게 안 맞으면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 지칩니다. 어느 한쪽이 지쳐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성숙해지길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고, 저도 그 목표에 헌신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온전함과 성숙을 촉진시켜 주시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동안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인내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잘 견디고 또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에 이르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구비되고 무장되고 성숙해져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